신명기 7장 1절로 2절. 자, 신명기 7장 1절로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적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수도 많고 강한 족속들이라고 말해요. 이들과 싸워야지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7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7 족속이 지금 영적 전쟁의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헷 족속은 공포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공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역해 나가는데 항상 두려움이 앞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가버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가도 되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첫 차가 있을 때까지 산에서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데 혼자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안개까지 끼워보세요. 전설의 고향 같고 얼마나 으시시하는지. 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 막 무서움이 엄습해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런다. 여러분 왜 무서움이 오겠어요?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헷 족속은 공포란 뜻입니다. 이 공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 염려가 오는 거죠.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이 다 공포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갈 때 두려움이 앞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있는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이 공포를 몰아내게 만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그럴 때부터 무서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오죠. 그럴 때는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바꾸면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고 한 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하고 우리가 이제 해족속을 물리쳐야지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말해주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속에 사는 자라대. 진흙 속에 사는 자. 진흙 속에 산다는 것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여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의 삶의 습관이나 버릇,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들에 의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 진흙 속에 사는 그런 죄악을 유도하고 유혹하게 만든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속에 물들었던 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난날의 악을, 잘못된 행동을 지나간 것으로 족하라고 말해주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지. 물은 회개를 말하는 거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과거의 관심이나 습관, 그릇된 것을 말씀으로 끊어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씻고 말씀으로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고지에 사는 자라대. 고지에. 높은 곳에 사는 자라네.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의 공통점이 낮은 곳에 사는 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여지고 신분이 높여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여지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과거의 올챙이 시절 때의 그 모습을 망각하고 자기는 올챙이 시절에 없는 것 같이 딱 감춰놓고, 그러고 야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길을 가게 되고 사역자 길로 가게 되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낮아졌을 때, 없을 때를 생각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야치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여봐라 나봐라 어떻게 해서 받은 은사인데 어이 김집사 일러봐 막 하고 그냥 자기보다 야치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배는 게 없고, 하나님은 은사 능력을 주고 직분을 준 것은 섬기라고 준 거지 굴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냐고. 섬기라고 준 것인데 굴림하고 과시하고 행세하고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사인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본전을 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받은 은사예요? 공짜로 받았지. 거저 받았지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를 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하고,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해도 은사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능력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기도를 7시간, 8시간, 10시간씩 할까요? 능력이
자기가 원할 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도 40일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받아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린지 몰라요.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금식이나 하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죠. 능력 받으면요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금식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면 노는 꼴을 못 보시는데,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놀고 있네. 하나님은 은사 능력을 주신 목적을 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도들 금식한 거 봤냐고. 그 금식한 내용이 나오냐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 나오냐고. 오순절날 성령에 불임하고 나니까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바쁘고 사역하기 바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직분이 높여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고지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은 곳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은사 능력을 준 것이지 그들 앞에 군림하고 과시하고 행사라고 준 것은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섬기게 오셨다고 말해주거든. 너희들이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 그 큰 자는 섬기라고 또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지, 군림하고 과시하고 행세하고 지배자가 되라고 은사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여튼 네 번째로 보면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래.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땅.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이 낮은 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부족한지도 알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나의 부족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시겠어요? 부족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신다. 부족한 자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없는 자를 택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택해서 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고 여러분 형편을 알고 여러분 사정을 알고 여러분 수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은 뭔 일을 시키면은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거절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 식사하셨습니까? 나 밥 먹고 왔어요. 식사 좀 하시죠. 예, 됐습니다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행동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는데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쉬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예, 우리아가 다윗이 불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니까 우리아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통에 불러가지고 동치미를 먹도록 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이고 나서 술을 취해서 또 보내는데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의 잉태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지만은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한 것은 왜 죽게 하냐면 다윗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어 그리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의 말에, 왕의 말에 거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니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병사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체면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죠. 우리아는 어떻게 됐겠어요? 막 높여지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 체계가 온전히 갖춰지겠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우리아가 다윗이 죽게 만든 것은, 전쟁터에 가서 최전방에서 죽게 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치미를 먹든지 말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서 동치미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동치미가 뭔지 몰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동치미를.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가지 않아 버린 거예요. 한 번은 봐줬어. 근데 두 번 그러니까 우리아가 최전방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요. 사역자는 그의 부하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도 나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 쓰세요. 또 다시 권했는데도 또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진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 맞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거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거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거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하는 게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네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설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막 쓰임 받아. 은사 능력도 별로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내가 40을 금식해야 되겠다. 능력 더 받으려고. 또 기도 매일매일 기도해. 막 하루에 7시간씩 10시간씩 기도. 언제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야? 있는 것을 사용할 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것을, 부족한데도 있는 것을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쓰시는 것이지,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안 주신다니까. 아무리 금식 많이 해도. 여러분, 금식하면 효과가 있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살 빠지는 효과가 있지. 예. 진짜 100% 살 빠져. 이거는 모두가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40일 그 시에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써먹지도 않냐면은 더 큰 능력 나타내야지만 하나님 쓰임 받겠다고 하고 금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굶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뭐라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부터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부터 써먹으려고 해야 돼. 써먹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자꾸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알기는 허벌나게 잘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원리라니까. 맡겨진 일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부족한 것을 보이라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일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작고 큰 것은 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작고 큰 것은 대봐야 안다. 해봐야지만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 정도로 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건수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정도 능력 갖고 누구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역을 많이 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지, 처음부터 능력이 저렇게 막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거 그것을 알뜰하게 요긴하게 알차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더 채워주고 더 채워져서 지금에 이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 거지. 이제 여러분들 사역 시작한 사람들이 사역 10년 20년 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사역해,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도 한 계단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모르면 내가 할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알면서 그래. 알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요행이 안 통합니다. 한탕주의가 안 통해요. 모든 게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지, 한꺼번에 막 1000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1000계단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 한 계단씩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다. 창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은 미약하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야지만이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신 은사 능력을 기초를 잘 다듬어야지. 다 여러분들이 잘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만 자꾸 은사 능력을 더 채워지고, 그래야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욕심을 버리세요. 비전은 같지만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과 비전이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욕심과 비전이 뭐가 달라요? 욕심은 뭡니까? 비전은 뭐예요? 욕심도 꿈이고 비전도 꿈입니다. 욕심도 미래에 잘되기 원하는 거고 비전도 미래에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과 비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현재 나의 행동을 보고 평가가 되는 거죠. 현재 나의 행동을 보고 평가가 되는 거죠. 미래의 꿈을 향하여 모두가 다 욕심도 꿈도 미래에 잘되기 원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의 나의 행동이 미래의 꿈이 나의 욕심이 될 수 있는 거고, 미래의 희망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욕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도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바라고 있는 비전이 꿈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욕심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미래에 더 큰 것을 달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껏도 못 감당해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나 이 고생을 하려고 이 길을 가나 하고 그냥 우거지상을 하면서 그냥 식당에 가서 또 우거지국까지 먹어가면서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며 힘든 내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길 가고 있는지 알아 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미래의 꿈은 더 큰 일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말해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결과는, 욕심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을 가는 거라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습에 비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모습의 비전은 뭐겠어요? 오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오늘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맡겨진 일도 힘들어서 버거워서 쓰러질 때는 이건 비틀비틀 하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익숙한 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쉬운 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쉽게 하려면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훈련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없어요. 버거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익숙하면은 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 감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버릇이 된 거죠. 익숙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들은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꾸 계속 하다 보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익숙해가지고 쉬운 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더 주신다는. 제가 목회 34년을 하면서 95년도부터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사역을 해나오고 있는데 제 힘든 모습 본 적 있어요? 땀 흘리는 모습 본 적 있어요? 과거에 저 땀도 많이 흘렸어요. 과거에 저도 힘 엄청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너 워낙 이제는 익숙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더 일 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막 세계 선교회 가서 막 일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낮은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냐고, 정복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은 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가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해.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하고 사역자가 됐을 때하고 달라요. 신학교 다닐 때는 훈련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감동을 줘가지고 학비도 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또 이렇게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에 맛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하고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때는 참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그러는데 학교 졸업하고 사역자가 됐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사역자가 되면요, 사역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가 하늘에서 막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만나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뭘 하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정복하기 전이잖아요. 뭐 하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젓가 싸와서 물리치고 그 노획물 빼앗아 가지고 먹고 살라 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른가 봐. 사역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되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신학교 다닐 때는 훈련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먹을 것도 주셔. 생각지도 않게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면은 그게 끊어진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끊어져요. 근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에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막 먹을 것을 막 주셔. 아,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 먹을 것 주시구나 하고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된다. 사역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벌레 씹은 얼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터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준 결과예요. 또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브리스 족속이란 것은 그 뜻이 돌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담이 없는 자들. 돌담이 없어요. 돌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공격해. 무조건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 여러분 보세요.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감히 예수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사뿐히 받을 것이다 하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예수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은 거죠. 도자 앞에 삽질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도 마귀가 말씀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담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다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말해줘. 여러분 가리킨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찾아야지 역사적인 거, 시대적인 거, 사건적인 거 이걸 알아가지고 이런 걸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맥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마음을 알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 되려면 말씀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성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기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영이요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냥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글에 불과해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럼 막 귀신들이 떠나오고 병들이 고쳐지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고 뭐가 기분 나빠서 아멘들도 안 하냐고. 뭐가 기분 나쁘냐고.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성경 말씀에 귀절귀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지 말씀으로 만나는 게 말씀의 글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성소에서 나와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진짜 영요 생명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사역자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거, 사건적인 거, 시대적인 거 그런 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영이요 생명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했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하나같이 희족속이 있습니다. 희족속은 마을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을 사람. 희족속은 마을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것을 고수한 자를 말하죠. 마을 사람은 도시하고 같이 교류를 안 하고 같이 마을의 순수한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발전이 없죠. 도시와 연결해서 교류를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건데 그냥 마을 사람은 그런 고립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고 여전히 초가집이야. 여전히 귀하집이에요. 아, 옛날이요. 전에는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 이것만 들먹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과거에만 묶여가지고 여러분 데라가 어디로 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를 가는 가운데 있었냐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 하란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머뭇거리다는 뜻이.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이. 여러분 데라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데라가 지금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하란이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산중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산중 사람. 숨어 있는 자.
감춰져 있는 자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데라의 마음에 하란이 아들이 죽었을 때 데라의 마음에 누가 있겠냐고, 누구를 묻어놨냐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가 먼저 죽으면은 자녀들을 산에 묻는 게 아니고 어디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다. 부모가 들어가시면 어디에 묻는다고? 예, 산 속에다 산에다 묻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라가 야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야치 있던 곳에서 하란도 죽고 여러 가지니까 마음의 상처 속에 그 장소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고 야치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필 하란이라는 지력이 있어. 거기에 갔다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 생각이 난 거지. 죽은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슬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 아니 잊을만 했는데 해필 아다 하란이라는 이름 똑같은 데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하란이 생각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나가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앞으로 가는 길에 붙잡는 존재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는 존재라는 거예요. 과감히 하라는 그 깊음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하라는 뜻이 산중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깊음 속에는 그 상처를 냉정하게 꺼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야치 형제인 하란을 냉정하게 끊고 간 거죠. 근데 아버지 데라는 그걸 끊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상처, 지난날에 야지 그랬던 잘못된 실패, 이거는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지 이것을 붙잡고 야채 삶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지. 그래서 상처 때문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마을 사람이라는 것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절대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제일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안 해. 여러분, 저도 설교 누구 못지 함께 해요. 근데도 제가 잘한다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설교는 잘못됐다. 내 설교가 제일이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보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 목사님들 주신 그 말씀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고립되면 안 됩니다. 나만 제일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제일이라고 하니까 발전이 없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쪽 면만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쪽은 못 봅니다. 앞에 보면 내 눈앞만 볼 수 있지 옆에는 못 봐요. 뒤에도 못 봅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해야지 깊이가 있어요. 나는 나의 한편에만 보니까 그쪽으로만 깊이가 있어. 그러면 동서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생기와 불기에서 이야지 마른 자 죽은 자를 살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동서사방에서 부는 생기를 동서사방에서 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제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깃을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겉옷은 누가 몇 명이 나누어 갔어요? 4명이 나눠요. 4깃으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을 갖다 붙여야지. 그러니까 한 깃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문화를 갖다 붙이고 또 경험을 갖다 붙이고 세상적인 갖다 붙여서 세 기퉁이를 붙여가지고 한 기퉁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들을 게 뭐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한 깃을 찾아야 된다. 그 내용 속에서 한 깃을 찾아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운이 그 옷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옷에 스며져 있잖아요. 그러나 통으로 짠 옷은 이것은 나누지 아니하고 통으로 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갔다 알잖아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세상 것 그것을 보태질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 대해서 내용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걸 받아들여야 돼. 동서사바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내 것만 외골수로 고리타분하게 내 것만 주장해서 나간 사람들이 참 교주 노릇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막 성도들을 막 공포 분위기를 내. 다른 사람 설교 절대로 못 듣게 하고. 갔다간 큰일 나. 다른 집회 갔다간 그냥 반 죽어. 그냥 100대 때리고 3대 더 때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듣게 하고 그러고 해야지.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름부음 사역신학교에 교수가 주간야간 합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과목이 한 30과목이 되잖아요. 주간야간 합해서. 여러분, 많은 경험, 이게 학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 교수님은 저렇게 설명하고 뭐가 맞아요? 그래요. 서로 판단할 기준이 주어지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혀지잖아요. 한 사람에게 배우면은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 지식도 들어보고 저 지식도 들어봐서 내가 거기서 분별력을 갖고 선택해 나가고 그러면서 더 많은 더 올바른 지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많은 사람이 배우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은 그냥 조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이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에는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 지금이 장성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해를 찾고 옛날에 왕년에 소시적에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가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하듯이 잘 사는 나라의 지식을 배우고 그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그럴 때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옛날 거 이 정도면 됐다고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기 전에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사역하기 바쁘고 말씀 준비하기 바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는 배우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지 길도 넓혀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방향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런 걸 남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발 아래 밟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그 이름의 뜻이 발 아래 밟힘,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집 밟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 탈곡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막 집 밟죠. 뜻으로 패잖아요. 그냥 다리에 도리끼로 내리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그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부스 족속은 잔인한 자를 말해요. 잔인한 자.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게 여부수 족속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곡식 타작하듯이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찾으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무자비하게 짓밟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짓밟을 대상이 어떤 자인가 찾아다니면서 마귀에게 걸린 날에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짓밟아 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안 잡히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마귀에게 지목당하면은 뼈도 못 찾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곤해서 뒤로 처진 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뒤로 처진 자를 공격했을 때 그냥 말이 공격이죠. 반 죽여놓는 거지. 완전히 잡힌 날에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뒤로 처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힘들어서 뒤로 처지고 못하겠다고 같이 주저앉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공격하겠어요?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지. 아말렉이 뒤로 처진 자를, 피곤해서 뒤로 처진 자를. 그 때문에 사역자는 피곤해도 힘들어서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니까. 이 길은 힘들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주저앉고 이래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이 사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해야 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주님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인데요? 고통과 힘든가 어려움과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 주님 발자취예요. 발자취.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옷 벗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군대니다 그래요. 군대. 군대가 어떤 존재예요? 군대가 어떤 존재냐고. 적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짓밟은 존재가 군대라는 군대. 마귀의 군대, 귀신들이 떼거리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무자비하게 죽여서 지금 묶어갖고 무덤가에 있게 만든 옷을 벗고 있고 쇠사슬을 묶여서 해서 잡혔는데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뛰어가고 이런 상태.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오냐면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신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에 들어왔다면 벌써 진즉 죽었어. 그만큼 여기가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을 묶이고 무덤가에서 이렇게 막 옷을 벗고 막 그런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지. 강인한 사람이 강인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은 누가 공격하느냐? 군대 귀신 공격해요. 귀신들도 강한 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서 그게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잡히면 죽는 거라니까. 사역자가 잡히는 날에는
그 삶이 비참한 거지. 무덤가에서 뭔 생각하겠어요? 무덤가는 어떤 거? 무덤 사이에 어떤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이 죽는다는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지. 무덤가라는 것이 뭐게? 무덤 사이에 있는데 뭔 생각하겠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 듭니까? 잘 될 때 들어와요? 안 될 때 들어오는 거지.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고통 가운데 개 탈 때 되면 깨져버리고 꼭 나이가 탈라면 깨져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누가 해야지. 돌을 던지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맞고 비가 오려나 저는 하늘을 쳐다보는데 새가 지나가다 똥을 싸버리고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만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리고 한번 마귀에 잡히면은 사역자가 마귀에 잡히면 귀신에 잡히면은 그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니까 이 길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는 날에 잡히면은 큰일 나는 거 큰일 나. 누가 보면 10장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그 옷을 벗김을 당하고 거반 죽은 자를 놔도 버려놓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리고는 달빛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세상에 타락해서 가다가 결과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고 말해줘요. 거반 죽게 된 것은 뭐냐면 사역을 다시는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시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목회했잖아요. 목회하고 문 닫잖아요. 그럼 다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목회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해 나가야 돼. 교회 문 닫는 날에는 다시 나중에 교회에 세워야 되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에 세웠다고 문 닫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냐면 교회를 세웠을 때 성도들을 몇 명이나 보냈잖아요. 근데 교회 문 닫으면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물을 맡긴 자세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목회하다가 문 닫으면요. 그렇게 이제 뭐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있는데 다시 교회에 세우지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어디 가서 지금 목회한다고 하고 있어요. 안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방에서. 그 전에 건물 얻어서 목회했는데 이제 문 닫고 나니까 안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니까. 왜냐하면 한 번 문 닫으면 적고 봐요. 적고 봐. 아무리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안 열어. 그러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지.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여는 길밖에 없어요. 열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문 닫지 하고 생각하신다니까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회를 열었으면 오픈했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오픈을 하려고 해야지. 아니 교회를 문 닫는 이유가 왜 문 닫아요? 새 때문에 그러지. 안 그래요? 새 때문에 그러면 아니 새를 줄이면 되죠. 장소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방에서 목회하겠어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지. 그 수법 하나님이 통하겠냐고. 그러면서 야채 다 막 성도들을 통해서 막 헌금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냥 주야 아무개가 돈 좀 있는데 감동하게 하옵소서 막 이딴 기도는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감 받아야지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개 재산이 있고 물질도 있는데 그분은 이번에 적금도 탔으니까 주여 뭐 적금 탄 거 하나님께 막 고자질 다 해. 여러분 그런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다시 묻는다. 교회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열어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근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문 닫으면 안 돼. 한번 교회를 개척하면 절대로 문 닫으면 안 된다. 문 닫으면. 그래놓고 하나님 핑계대. 자기가 문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해줬다나 또. 어유 참.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그러므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명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애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없는 일들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고난 그 정도 받는 거 가지고 힘들어서 사명을 포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 정도 해야지 매 한 번 맞고 사역의 길을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옥에 한 번 갇혔다고 너가 힘들어서 무서워서 이 길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 핍박, 면박, 구박, 소박, 대박, 왕대박이 와도 나는 가리라고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에 잠깐 쉬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떼거리로 달라드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일치는 유일한 길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귀신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런다 해도 나는 가리라.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해. 나의 사명은 빼앗지 못해. 너가 지금 몸이 아프게 한달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물질을 어렵게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결국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내가 포기해서 주저앉아서 망하는 거고 실패하는 거지. 끝까지 하면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는 아니죠. 다시 일어나면. 안 그래요?
이 길은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길이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라. 끝까지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죠. 중도에 포기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은 끝까지 하라고 사명을 준 거지 중간에 하다가 힘들면 쉬라고 사명을 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금식 많이 해도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가도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그 길 못하게 해서 방해오게 하게 온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쫓아낼 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가 7길로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은 나가요. 예수는 귀신을 쫓으면 나가지만은 마귀는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갑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해서 순종하면 마귀는 7길로 떠나가게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에서 10일 동안 죽을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가 한계인지 아세요? 여기는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언제까지가 한계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그래도 감당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거니까 마귀는 상급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해당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 시시콜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7족속과 영적인 7족속과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환경과 마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마음. 무리 지킬 만부터 너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듯이 굳건히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면은 7족속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넘치게 줌으로 이 땅에 있어서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아니라 영생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줘 크게 세움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시가 자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나와서 기도 받으신데 우리 대전 목사님부터 먼저 받으세요. 멀리서 오셔서 가야 되니까. 자, 전부 다 나오세요. 나와서 전부 다. 주님께서 이렇게 홀을 이렇게 그 불로 된 그 홀 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면서 불의 능력을 가진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강한 능력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길 열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에다 손을 대시고
더욱더 깊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마음으로 보는 자가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님의 것들을 그려내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그 비전을 주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 영광을 취하는 자라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주세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다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열심을 했으나 이것이 보여지지 않은 그 결과물로만 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더욱더 높일 것이다. 그러함으로 네가 지금 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불이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옷이 겹겹이 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입혀준 것은 내가 그 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옷들의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너가 원하는 것부터 주고 그 후로는 내가 너를 입혀서 더욱더 아름다운 영성 사역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강력하게 기름을 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불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죠. 목사님 통해서 불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물통이 주어져 있고 또 아름다운 날개가 있는 것이 보여주세요. 너는 이미 많은 사역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네가 좌절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쌓아놨던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취하고 또 그것을 네가 빼앗긴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슴에 많은 훈장들이 달린 것들이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치유자다. 그리고 또한 예언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인데 먼저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는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또 터치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너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물이 확 부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가슴에다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그 인장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큰 도장이 찍힌 것이 보여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보는 것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그 본 것을 반복적으로 봄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깊이 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 예언은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치유까지도 함께 할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종의 기름 부음을 네가 같이 받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손으로 목사님 통해서 보혈이 이렇게 채워진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줄넘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불이 붙었어요. 줄넘기에. 그래서 줄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사역도 한다. 그러나 네가 이거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네가 하고 있으나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나는 그 문을 여는 거로서 끝납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너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므로 너는 사역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끄는데 네가 크게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네가 폭넓은 사역을 다양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네가 알기로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머리에다 불을 막 넣어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귀가 불이 막 이렇게 붙는 것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 듣는 거 말고 또 치유하는 것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니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은 치유하며 그 예언적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서 다리 밑에서 자궁적으로 이렇게 불을 막 올려보내는 것이 보여지는데 왜 밑에서부터 펌프질이 잘해야 위로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주변을 태울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곳에 불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 종을 통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놨다는 것을 네가 알기로 한다 말씀하시는데 장작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장작이 더 큰 장작으로 변해서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하옵소서 높은 고지위로 세우시옵소서라는 너의 그 외침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나 너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철회기도 한 걸음부터인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치유자를 끝날 것이냐 네가
다양한 그 사역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할 때 내가 계속적으로 한 계단마다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통해서 기름을 훅 부으시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미 너에게 있는 것들을 더 큰 불을 일으키며 너를 완전하게 태울 것이다. 너는 하늘의 빛이 이렇게 별의 빛이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활짝 펴서 꽃이 활짝 피듯이 너의 사역이 풀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묶였던 발이 완전히 풀어지면서 목사님 통해서 이전에 있던 그 불이 갑자기 훅 일어나면서 불들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태우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불을 같이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차분히 있는데 성경책 안에서 자체 내에서 불이 막 붙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불이 이렇게 입혀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주님,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을 저에게 입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가게 하는 것은 그 후에 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인 말씀, 능력인 능력이 차분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알기로 한다. 그래서 너는 강한 자라. 그 모든 능력이 후로는 너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통해서 옷이 싹 이렇게 입혀지듯이 기름이 부어진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여러 색상의 다양한 색상의 안경을 썼던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하나씩 점진적인 확장 속에서 네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네가 보았으나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것을 다시 다지는 것은 너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세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로 한다. 내가 너에게 지도자 지팡이를 줄 것인데 내 종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너에게 입힐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불을 후 부으시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불이 막 이렇게 막 도는 것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듯 하면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주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빠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라고 너는 얘기한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자요, 또 다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로 한다. 또한 네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는 스스로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새로운 그 패러다임 안에서 네가 많은 것들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곳으로 다시 불렀다는 것을 알기로 한다. 그동안에 네가 지체했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다시 재점프의 시간을 갖고 재부팅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불을 품기로 한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전의 불들이 막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회오리가 불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발에 불이 돌아서 입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옷이 작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자신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비대해질 정도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나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멀리 높이 확장, 모든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네가 재점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가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로 한다. 주님, 맞아요, 내가 너무 지체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고 안주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넌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내 종아,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너의 반쪽과 같은 너와 동역할 자를 내가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이 빛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이 보여지는데 목사님 통해서 다시 등불에 기름과 함께 불이 크게 붙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들아, 너는 여러 길이 있었지만 네가 가야 할 길은, 네가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취해야 될 것이다. 이전에는 보고 듣고 말했으나 이것이 뭔가 불확실한 것 같고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이런 것을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에게 내가 이곳에서의 흐르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이곳에 흐르는 생수를 너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이곳에 온 것이다. 멀리 돌아서 왔구나. 내가 이제 빠른 길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직접 눈을 보고 직접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냥 때를 맞고 그냥 그 양동이를 막 채워서 붓는 것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강권적인 그 이렇게 묶임 안에서 이쪽으로 점프해서 날아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너는 새로 길을 또 새로 눈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불에 한번 탁
뚫고 나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나는 맞는데 저들과 왜 다릅니까? 라고 너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고칠 것이다. 또한 고치는 것이 외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까지도 내가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동맥, 정맥 이런 미세 혈관까지 터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기 때문에 너에게 세밀한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네가 힘들고 어렵고 좌충우돌 하면서 네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내 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점프의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불이 크게 강력하게 이 시간에 입혀질 것을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불로써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자가 되게 되리니 감사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너가 사모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늦을지라도 끝까지 이곳에 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 종들을 통해서 너를 터치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10개 받고자 하느냐? 그러나 한두 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종들이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귀함을 받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너는 이렇게 때로는 막 삐지고 네가 또 돌아쓴 것처럼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가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종아, 그래도 내 종들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로 원한다.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잠자는 모든 영적인 것을 깨우고 또 그동안에 빼앗겨온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강력한 이런 이렇게 바늘 있죠. 바늘들이 막 뚫어 내려가면서 이 모든 바늘과 함께 자석의 힘으로 바늘이 자석의 효과를 내면서 모든 것을 다 붙여서 끌고 나가는 것이 보여서 상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을 부으신 것이 보여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종, 내 귀한 자라.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너가 겸손한 것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선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네가 사역 가운데 뛰어들지 못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달려오고 이곳에 끊임없이 와서 그 주위에 그 기름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넣고 있는 걸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그러므로 내 종을 통해서 너의 능력이 날로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높이리니 네가 그 시간이 되기까지 꽉 채우고 아구까지 채워서 그 이상의 것을 너가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이 보여집니다. 입술에 선포가 확 터지는 것이 보여져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열쇠 예전에는 구멍이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가슴 전체가 키야. 주님, 나에게 주신 거 이제는 펼쳐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남들과 분리된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었던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저는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이제는 지역과 나라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막 보여지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였군요. 그러면서 이 미래의 것들이 확 뚫리고 열리는 것이 보여지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더 큰 문에 그 관문에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리니 감사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축복합니다.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 종아, 너가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네가 상처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럴지라도 네가 이곳에 죽기 살기로 네가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내 종이 너의 모든 시간들 네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것은 너가 끝까지 너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내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기름을 붓고 너가 너의 그 닫힌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자, 오늘 넷째 주니까 우리 사역자들 또 훈련생들도 하고 우리 선차양 전도사도 오늘 넷째 주는 예언도 하고 치유 사역도 같이 해주세요. 넷째 주는